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5장과 6장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배부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었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유대인의 떡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떡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떡입니다. 6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격에서 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떡으로 번역된 것이죠. 그러나 문화를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표현은 떡이 아니라 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은 주식이 아니라 그리고 빵이어야지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쌀밥입니다. 우리가 쌀로 만든 쌀밥을 주식으로 삼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떡이라고 표현된 빵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주로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항상 그리고 꾸준히 먹는 메인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식탁에서 쌀밥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한 끼라도 쌀밥을 먹지 않으면 먹지 않은 듯한 허전한 느낌도 같습니다. 가령 식사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밥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를 한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쌀밥이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떡은 우리의 쌀밥과 같은 그 단어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몇 끼 떡이 있어야 했고 몇 끼니마다 먹었습니다.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식이다라고 한 것이죠. 41절과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51절을 보게 되면 51절을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보낸 살아있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끼 먹는 주식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역했음과 그 예수님을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이미 순교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유일하게 90이 넘는 그 나이까지 살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가 자신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도 요한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이런 성경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처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일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 경험하고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일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그 생각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정을 객관적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동일합니까? 객관적으로도 그러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라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자주 있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닮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닮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나누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닮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나도 저런 모습에선 닮아야겠다.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교제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며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가 말하고 표현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눔과 공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을 지금도 나타내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저런 모습은 내가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시는 모든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닮아가며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닮아가며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